우리는 로마서 9장의 말씀을 쫓아서 이스라엘의 얻은 영적인 특권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있으며 어떤 나라에게 하나님이 제사의 제도를 주셨고 어떤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셨고 또 어떤 나라에게 성막을 주셨냐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이 받은 영적인 특권은 어마어마했던 거죠. 더구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해도 그들이 받은 영적인 특권은 어마어마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신명기 7장의 7절 말씀처럼 그들이 대단히 능력 많고 수요가 많아서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기 때문이다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들이 이러한 영적인 특권, 구원의 특권을 얻은 것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 이것이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순종하지 못했나? 그들이 듣지 못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건데 그러면 듣지 못해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건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몰라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오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처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분명히 그들이 모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들의 구원자로 오실 건데 그는 외모상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을 것이다. 또 그들은 백성의 죄를 짊어질 것인데 죄인 중에 하나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채찍질 당할 거고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 그것이 너희의 치유와 구원을 위한 것이다. 또 그분은 죽으셔서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이다. 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심을 입을 거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지를 이미 다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못 들어서 순종하지 않았나? 그들이 몰라서 순종하지 않았나?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찾지 아니한 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묻지 아니하신 영혼들이 하나님을 묻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바울이 경험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잘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의 마음은 강팍해져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 앞에 더 순종하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요. 나중된 자가 오히려 먼저 되는 강자의 비유로 얘기하자면 집안에 있던 첫째 아들이 더 아버지 마음을 잘 알 것 같았는데 첫째 아들은 전혀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오히려 아버지 마음을 더 모를 것 같았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더라.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섭리에 관해서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보게 됐던 겁니다.
찾지 아니한 백성,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찾으신 백성, 유대인들은 불순종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종일 손을 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어제 말씀이거든요. 오늘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거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갈수록 더 강팍해지고 이방인들은 오히려 더 복음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에 꼭 고속도로가 뚫린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버리신 거냐? 근데 바울은 바로 대답을 하잖아요. 11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바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기하신 거냐? 근데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단호하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나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도 얼마나 가시채 뒷발질하기를 그렇게 얼마나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느냐. 결국에는 자기도 하나님 부르셔서 이렇게 쓰고 계시지 않느냐.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하나님의 백성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예로 드는 것은 바로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이제 음성인 거죠.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건만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부하잖아요. 꼭 3절의 끝에 부분에 보면은 나만 남았는데 라고 말해요. 내 목숨도 찼나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엘리야는 엄청난 지금 낙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입술의 결론은 항상 그렇잖아요. 없습니다. 이제 이거거든요. 하나님 리모델링 하려고 그러는데 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헌신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전도를 받는 구원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봉사하려고 그러는데 헌신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함께 주의 종과 함께 한 뜻을 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없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선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선교에 필요한 재정이 없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려고 그러는데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는 없습니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4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우리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 언어는 없다예요. 엘리야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인 거죠.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거든.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다 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7,000명 있거든. 남은 자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면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는 사람, 복음 전할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사람 120명을 예비하셨던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시선에서는 꼭 엘리야의 시선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찾는 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한 자리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있어. 7,000명이나 있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없습니다라고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놀라운 거예요. 택하셔서 엄청난 구원의 특권을, 영적인 특권을 허락하셨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7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됐다라고 그러잖아요. 택하심을 얻은 자만 얻게 되는 거고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오히려 영적인 특권이란 특권은 다 얻은 이스라엘은요 어두워진 거예요. 우둔해졌어요. 왜요?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니까 이스라엘 똑똑하다고 했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리석어지는지 8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은요 마음이 혼미해져요. 보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이것은 다윗이 얘기한 그대로라는 거죠. 9절에 그들의 밥상은 오히려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보응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눈은 흐려서 보지 못해요. 그들의 등은 항상 굽어 있어요. 항상 그들의 등이 굽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뭐죠? 자신감이 없죠? 기쁨이 없죠? 눌려 있죠?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셨던 백성은 우둔해지고 오히려 찾지 아니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서 지혜로워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11장 1절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거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저렇게 우둔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마음이 혼미해졌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방인으로 하여금 너무 잘 돼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게 하시려고. 결국 배 아파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그들도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려고.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의 말씀은 영적인 눈을 떠서 봐야지만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참 이상해요. 신앙의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를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구원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의 비밀을 잘 몰라요. 그런데 불교 집안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믿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복음의 비밀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나 감격해하고 복음의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참 놀라운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쉽게 말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원리를 이게 해석을 못해요. 이거는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잘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방인이 더 잘 알더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가 더 구원의 은혜를 잘할 줄 알았는데, 장로님이 더 구원의 은혜를 잘할 줄 알았는데, 아니 간 믿은 새 가족이 더 복음을 잘 알더라. 이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유대인들을 버리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로 시기 나게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들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두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12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고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의 목적을 둔 영혼을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없다라는 언어가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없거든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했던 이 엘리야의 언어가 하나님은 아니야, 7,000명이나 있거든,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있어. 이게 다 은혜로 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닌 거야, 내가 하거든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없습니다의 언어가 있습니다의 언어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